네. 엔도 슈사코 나에게 있어 하느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첨예하게 자신의 사유를 전개하면서 어찌해서 자신이 가톨릭 신자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담백하고 부드럽되 그 안에 힘이 느껴지는 문체입니다. 이어서 214페이지 종교의 조직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종교는 그 교조, 가르치는 태제 같은 거죠. 가르치는 어떤 본세 같은 건데, 훌륭하지만 교회라는 조직이 되고 나면 부패하거나 분규가 발생하거나 하지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교 중에서도 내부 개혁을 한다 하여 조직의 타락, 부패를 문제 삼은 사람들이 개신교 쪽에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교회를 통한 하느님의 관계보다는 개인과 하느님의 관계가 가톨릭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지요. 개신교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개신교는 무엇이라 해도 개인 신앙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외로움이나 고독감이 어딘가에 붙어 있습니다. 가톨릭은 일종의 정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뇌를 메워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토진종은 동본원사, 서본원사로 나뉘어 정권 약탈 전쟁을 했지요. 니치렌종과의 종파 싸움은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다케다 다이준 소설가입니다. 64세를 향년으로 돌아가셨네요. 또 말했지만 종교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 되면 골치 아픈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 종교가 되면 어쩐지 불안하고 외로워지며 아무리 해도 자력본원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는 타력본원의 부분도 있으므로 이 점을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직 안에는 끊임없는 내부 혁명에 있어서 조직을 죄고 다잡아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옛날에 포교와 비슷하게 종교 활동을 권하는 거죠. 선교를 향한 의지, 미션이라고도 하고요. 네, 제국주의 시대 때 미션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소설을 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소설을 읽고 단호한 문체입니다. 지금은 변명이 아니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게끔 그리스도를 다정하게 그리스도교를 일본인 취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보통의 소설가와 같습니다. 배경을 기리스탄 시대로 잡은 것은 그 시대가 나 자신을 반영하기 제일 쉬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로 키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취하면 나 자신의 고뇌나 고통을 투영하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좌익 작가가 농민이나 노동자의 세계를 쓰는 일이 자기의 사상을 반영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소설의 기리시탄 시대를 이용하는 일이 많은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자기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신들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정말 우연찮은 일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 소설에 대해서 장악을 하고 어느 정도 장악을 했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배경이나 인물에 대해서 서술해 나가죠. 네. 그래서 지금 시대적 배경인 기리시탄 시대를 엔더 슈사쿠가 자기가 잘 차용해서 가져왔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설에 의한 그리스도교의 보급을 도모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 소설을 읽고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인품이 느껴지는 말줄임표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지를 받으면 내심 곤란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가보세요 하고 곧바로 답장을 씁니다. 또 교회에 가보니 그리스도교가 싫어졌다며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엔도의 글과 다르다고 하면서. 그렇죠. 보통 어떤 글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품고 사람을 만나면 실망하기가 일쑤죠. 그래서 작가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나서기 싫어하고 했던 것도 자기 작품을 좋아해 주길 바라는 심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자기가 나갔어서 뭐 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걸 지각하고 인식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가톨릭 신부 중에서는 엔도의 책을 자기 얘기죠. 엔도의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신부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소설이나 에세이를 통하여, 즉 문학을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믿게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나는 이러한 기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엔도도 암에 걸린 적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어렸을 때 암에 걸렸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내가 믿고 있는 것에 의탁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어 신자가 되고 싶다고 의논을 해올 때는 이러이러한 교회에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답변을 보낸 일은 있습니다. 부드러운 권유죠. 네. 뭐 어떤 공동체가 항상 조화롭기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공동체가 존속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옛날에는 선교를 위해서 진정한 인간의 마음, 즉 인간의 싫은 면이라든가 추함, 냄새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어라 하는 식으로 감추어서 쓰는 것이 그리스도교 소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진솔한 자신의 사유입니다. 예를 들면 결핵을 앓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 어린 여성이 있는데 처녀라고 나오네요. 오래된 언어죠. 네.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도 다분히 투영된 그런 단어입니다. 무신론자 약혼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녀의 훌륭한 태도를 보고 감동하여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식의 소설을 그리스도교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내를 강제하는 어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상당히 그릇된 문화라고 생각해요. 가톨릭계 미션스쿨의 학생들이나 읽을 듯한 소설입니다. 그러한 것은 인간 심리로 볼 때 뻔한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러한 일은 현실 세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자지는 않았을까 하고 병든 여자가 질투하는 편이 훨씬 진짜에 가깝습니다. 리얼리티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자인 작가로서 거짓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써가면서 무리하게 그리스도교를 증명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포교나 선교랑 비슷한 소설이죠. 호교 소설은 진정한 그리스도교 작가가 쓸 것이 못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형용사죠. 네. 인간을 있는 그대로 써서 그 울림에 그리스도교가 응답한다면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진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운 면만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것도 써야 합니다. 어떤 미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저도 좀 반박하는 입장이면서 그렇게 미라는 게 쉽게 얻어질 거라면은 미학자들이 왜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는
아름다움을 부정하면서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인식적인 투쟁을 깎아내리는 것이 대중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면서, 그러면서 모든 공동체가 평준화되길 바라는 거죠. 네, 그건 다분히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어떤 더러운 부분을 써도 괜찮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라 해도 깨끗한 것만 생각하고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들도 육욕, 성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죠. 권력욕, 많은 사람들이 권력욕을 가지고 있죠.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착각이에요.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현세에서 권력이 속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인들도 권력을 추구하죠. 그래서 서열이 있고 교황부터 쭉 내려오는 일반 신자까지, 신도까지 내려오는 서열이 존재하면서 종교 세계에서도 권력이 존재합니다. 조계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깨끗한 것만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알고 보면은 이렇게 어떤 투성이들의 전체 집합이 인간 군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한 인간 전체의 목소리에 오케스트라를 울리는 종교라면 진정한 종교겠지요. 내 소설을 읽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교의 매력을 느꼈다면 나로서도 좋지만, 구태여, 어때요? 아름답지요? 훌륭하지요? 묻는 것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문학을 왜곡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을 문제 삼지 않아도 하느님은 당신을 문제 삼는다. 어떤 궁극의 초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정신분석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하느님의 존재를 어떤 쉽게 마음속에서 밀쳐내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어떤 그런 자아상에, 이상적인 자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존재를 하느님으로 치환해서 생각하셔도 읽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선교를 위해서 소설을 썼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리스도교가, 그렇죠, 처음에 소수로 시작해서 점점 발알을 하는 게, 씨앗이 점점 자라나는 게 어떤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저의 말입니다. 네. 책임 소지가 저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교가 일본인 취향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동떨어지게 일부러 일본인 취향으로 꾸며서 쓴 것은 아닙니다. 일본인인 나 자신에 맞는 그리스도교를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선포하겠다고 작정하지 않아도 이 좋은 것을, 예를 들면 어떤 가게의 튀김이 맛있어서 같이 먹으러 가자고 권하는 것처럼, 튀김 요리가 더 중대한 마음의 문제인 종교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자 하는 기분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튀김 요리는 미각이 뛰어난 사람과 둔한 사람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지만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튀김은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 맛있다고 느끼면 미각이 둔한 사람도 틀림없이 맛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각이 둔한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은 미각이 뛰어난 사람도 조금은 그렇게 느낄 테니까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나 사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나 생활 체험 등을 통하여 오는 것이므로 좋다, 직관적인 표현이죠, 라는 것만으로는 진정으로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종교는 젊은 시절에 물든 실존주의나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릅니다. 실존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튀김 요리와 같습니다. 감히 이렇게 엔도 슈사쿠가 어떤 아이디올로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는 듯 보입니다. 네, 계속 이어가 보죠. 자기 치아로 씹어서 확보한 종교나 사상은 자기 것이 될지라도
처지도 성장 환경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유방식, 타자를 상상하는 방식이 탁월하죠. 보통은 어떤 소설가들이 어떤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다거나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고 싶다는 그런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독자들도 그런 소설을 읽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다 하면 어떤 군중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학계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싸잡아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좀 옹졸함과 못됨을 감추면서 어떤 치부를, 다른 사람의 치부를 잔인하게 후벼파죠. 그게 인간 심리의 어떤 비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종교를 권하기보다는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있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다나카 다로에게도 야마다 하나코에게도 하느님은 형태를 바꾸어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하느님을 문제 삼지 않을지 몰라도 하느님은 그대를 문제 삼고 있다네. 좋은 표현이죠? 문제 삼고 있는 이상 형태를 바꾸어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신다네. 어떤 삶에 우연이 작동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느님으로 치환해서 엔더 슈자쿠는 사유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믿고 있겠죠, 엔더 슈자쿠는. 그러나 어떤 필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인간 세계의 요소가 있으며 그거를 하나같이 어떤 요소 때문에 어떤 인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너무 많은 거죠. 과학 쪽에서도 복잡게 이론이 가이스트 정원 교수님이 필두로 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떤 설명일 뿐이지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학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은 그래도 핵심적인 인자들을 잘 추려내서 그것이 이후에 인간 본성이 어떻게 발현하는가를 증명하는 어떤 하려는 포부도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인간에게 그냥 향유만 하고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 정말 미학적으로 쓸모없음을 강하게 기치로 내거는 것은 조금 너무나 무용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만족이죠. 그렇다면 굳이 타인과 그것을 교류할 것인가? 타인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문학이 홀로 하는 개인 활동이지만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측면이 조금 부각되려면 그런 점이 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하느님은 만사를 좋은 쪽으로 향하여 주신다는 일종의 신뢰감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 이거를 깎아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강렬한 어떤 신념이 인간 본성을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요소인 거죠. 아름다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강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고 싶다며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기쁘게 신부를 소개해 줄 것입니다. 다카하시 다카코나 오하라 도미에에게 그렇게 이노우에 신부, 아까 전에 나온 적이 있죠? 를 소개했고 두 사람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우라에게도 내란 신부, 네, 혼혈이신 것 같죠? 내란 신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라는 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인품이 넉넉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을 내 쪽에서 끌고 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도 가톨릭 신자인데 처가는 불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열심인 불교 신자로, 그쵸? 일본에는 그 민속 신앙이 많죠. 네. 그래서
종교 활동을 굉장히 숭배하듯이 거의 따르고 그거에 따른 인간 품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상의 빛이라는 미야모토 테루의 소설이자 가장 처음에 고레다 히로카즈가 찍었던 그걸 보시면은, 영화를 보시면은 아주 정말 환상이라 하기에는 너무 리얼리티가 담겨 있으면서도 어떤 인간 고유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세계를 볼 수가 있죠.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소설이자 영화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영화가 상당히 좋았고,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제 주인공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남편이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죠. 사라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리에 빠져서 지내다가 어떤 묵직하고 든든한 어떤 어부를 만나요. 어부를 만나서 어부는 다 포용해주죠. 이해해주고 전 남편 생각을 해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전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이제 성인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저에게는 성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여자가 관계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을 남자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배려를 해주죠. 그러니까 더 마음과 어떤 정신이 그 남편에게 전이가 되면서 몰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화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부처님을, 그쵸? 처가가 엔도 슈사쿠의 처가가 불교였고 부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는 무종교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종교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은 나를 항상 곁에서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일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하고 감동받아서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이런 형편없는 남자도 신자라면 내 쪽이 훨씬 나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수 있겠다. 너무 재미있으면서 되게 미소를 자아내는 그런 구절이죠. 곧 느낀 듯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좋지 않습니까? 네. 좀 격한 표현으로 인간 세계의 밑바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신의 어떤 밑바닥을 까발릴 수는 없겠지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공유를 하는 게 어떤 정서상의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라면은 몇 명 안 되겠죠? 5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단 한 명에게라도 공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종교적 인간의 구원, 묵직한 주제가 나오네요. 저 스스로를 비종교적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동질화가 일어나면서 되게 관심이 쏠리네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물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종교를 믿는 데는 각자의 동기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해서, 그죠? 어떤 자신이 취약해진다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 네. 성경 한두 구절에 갑자기 깨닫기도 하고 옛날에 읽은 것을 생각해내거나 하는 등의 계기로 성경에 진실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아닐까요? 진실성. 정의하기 어려운 어떤 관념이죠. 불교 서적도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런대로 건강하여 병에 걸리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궁핍하지 않으니까 종교와는 별 인연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활면에서 종교에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인생살이 면에서는 어떤 인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없는 단어라고 해요. 제가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를 구독해서 보면서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그 넘버 3 감독의 따님 실린 송이었나요? 그분께서 감독님이시죠? 예, 한 말을 제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네. 멍 때리고 있는 거 보이지만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인연 패스트 라이브즈. 그래서 그걸 겹쳐서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하시면은 인연이라는 거는 제 친구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피천득 시인이셨죠? 피천득 시인의 인연이라는 책이 있죠. 네. 제 친구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단 한 권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 문학에 관련된 책을. 그 친구는 좀 특이하게. 네. 내 책은 소설이니까 그리스도교에 대해 쓴 종교 서적보다는 읽기 쉽고 재미있겠지요. 그렇죠. 소설에는 인물이 나오니까 재밌죠.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그리스도교에 흥미를 갖게 되어 그 세계관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은 빨려 들어가는 거죠. 성경을 차분히 읽고 그 뜻을 음미했으나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하기 쉽지 않죠.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고자 일부러 교회에 갔으나 오히려 더 싫어졌다는 생각만을 갖게 되고 가지 않은 편이 더 나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흥미롭네요. 네, 어떤 분이실지 진심으로 흥미로운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내 책을 읽고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신부나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답장을 하면 교회에 가봤더니 오히려 그리스도교가 싫어졌다. 그렇게 냉랭하고 거드름만 피우는 세계는 싫다고 답장을 보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에게 하느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선 그대로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작용, affection이죠. 애정이자 affection,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문제 삼지 아니네요. 그리스도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나 부처는 그 사람을 문제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 까닭은 불교의 시절도래
시즐도레라는 좋은 말이 불교 용어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시작구 좋은 말이 있듯이 얕잡아 볼 소설가가 아니죠. 인간이 하느님이나 신앙에 눈뜨는 시절은 인생의 어느 때인가는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라이시스, 의학 용어입니다. 크라이시스. 정신적인 위기는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인생에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때가 죽기 직전, 그쵸?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일지도 모르겠으나 죽기 직전일지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교는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하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구원해 줍니다. 다만 구원받고자 하는 기대감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실 테니까 나는 안달복달하지 않아. 한다면 그것으로 좋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거나 말거나 내 알 바 아니다 하는 식에 비하면 구원받고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히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기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걸 이제 희망이라고 부르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영달보다는 좀 더 거창하고 거대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가 좀 안정되고 조금 더 좀 남을 힐난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조그만 그런 분열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갈라치기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정치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가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적도 없고 또 사람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도 기대는 희망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지금까지 종교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과거나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나 같은 장 40쪽 참조 이렇게 써있네요. 이럴 때 한번 가보는 것도 좋죠. 기억이 안 나니까. 나와 같은 장이 뭐였을까요? 40쪽 그쵸. 네. 이렇게 탐독해서 읽는 즐거움이 있죠. 어머니로부터 모태신앙을 받았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푹 뜯어주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 네. 저에게도 뭐 오픈하자면 두 가지 장이 있습니다. 네. 부친의 장이 있고 모친의 장이 있는 거죠. 불경스러운 용어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이 주어져 있어요. 뒤에서 민다고 좋은 표현입니다. 민다고 한 것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짐작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의 마음에나 불교에서 말하는 아뢰 야식이 있으며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곳에서 작용하는 X를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그쵸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이라는 거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어느 정도 고착화시키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소설가라 하더라도 그런 인품이 없다면은 그 소설을 아무도 읽지 않겠죠. 네.
로베르트 발저 같은 독일 사람, 19세기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없다고 믿었지만은 그 순간에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영혼이라는 것은 있다고 믿는 편이 없는 것보다는, 없다고 믿는 것 쪽보다는 훨씬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존재를 넘어선 X라도 좋고 양파라도 좋습니다. 그 단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 자신에게 꼭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경을 읽어보았더니 꼭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 무의식적인 아래야식 안에 인과가 작용하는 무명의 세계가 있고, 무명, 그것을 구하는 것이 부처인가 하고 느끼게 되면 불교로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오로는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은 의식이므로 의식의 세계를 버렸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분별의 세계를 버린 것입니다. 분별, 사리분별이죠. 그리고 부처를 의지하고 믿는 것인데, 바오로는 그리스도에게, 예수죠, 지저스, 의지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음하면은 또 불편하거나 불쾌함을 느끼실 거니까 지저스 좀 어렵네요.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발음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그 점에서는 그리스도교도 불교도 완전히 서로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와 불교 사이에는 서로 닮은 점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갖고자 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릴 때 결혼을 정해놓은 한 사람과 결혼하거나, 그쵸?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연애 결혼을 하거나 연애 결혼보다는 맞선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 쪽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 그리스도 마호메트와 3번 맞선을 보고, 좀 위트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도 불편하실게 느끼지 않으시죠? 네. 선택한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 마음 깊은 곳 아르야식이 있는 자기 자신을, 어둠을 살펴보는 게 출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후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후세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편안한 밤,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고즈넉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